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런 것들을 딱 느끼게 되는데, 이게 목적이 있구나.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이렇게 막 주어 읽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이 방향이 된 설정과 그곳에 다다르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기록했는데,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의 목회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분명한 목적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몇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여기서 이 능력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있어요.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경험케 하는 이 세상 살 때에 경험하는 그 고난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고난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욥기, 이것은 1장부터 42장 상당히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나옵니다. 그런데 욥기서에서는 욥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한 사람의 인생 신앙 이야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고스란히 나와요. 거기서 첫 번째로 욥을 표현하는데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방의 의인이, 그것뿐 아니라 자녀가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재산이 풍부했는지요. 그런 모든 모습이 참 이렇게 표현하죠.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그러한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걸 다 욥이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욥의 고난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면 상실입니다. 잃어버리는 것. 특히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10명을 전부 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부러워했던 재산 말입니다. 약대, 양, 소, 말, 낙타 할 것 없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욥의 그 인생 이야기, 욥의 신앙 이야기를 보면은 잠깐 그의 신앙과 그의 갖고 있는 재산과 그의 행복 이야기가 짧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욥의 고난 이야기로 쭉 나옵니다. 어떻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해 악에서 떠난 그가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한순간에 올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지금까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고 그러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셔요. 이렇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어느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것 하는 거 하나만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 행복한 날과 이 곤고한 날을 같이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욥도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그가 경외하고 순전하고 참으로 의인이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인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그를 자랑합니다. 이 같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보여주는 거죠. 이만한 사람 본 적 있음?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사단의 논리이고 이게 세상의 논리이고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뭐냐? 이겁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이게 주시니까 하는 거고 받으니까 하는 거죠. 이런 논리.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 이게 사단의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내가 이만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야. 이게 여러분 참으로 경건하지 않은 생각, 무서운 생각인데 사단의 논리가 이 욥기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욥기는요 시편과 잠언과 더불어 이 지혜의 문서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거죠.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이 사단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방법이 분명히 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토기라는 거예요. 이 위치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축복 다 없어지면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 겁니다. 이 그의 논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해요. 한번 해봐. 그래서 지금 욥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상실된 겁니다. 심지어 건강까지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어느 때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셔요. 그러나 동시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흉내내는 사단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흉내내는 거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일까? 이게 하나님의 그림자인가? 헷갈리는 거죠. 이때에 욥이 하루아침에 그 소유물과 사랑하는 자녀, 심지어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욥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게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기 1장 21절 말. 근데 여러분 상실 가운데에 가장 돋보이는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거는요 틀림없이 순서대로 나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의 문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욥은 또 하나 상실을 해요.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부인이, 그 아내가 그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해요. 이것도 사단의 감정인데요. 그가 욥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기와장 깨어 자기 몸을 박박박 긁고 있는 그 남편,
모든 걸 잃고 자식을 잃으며 눈이 퉁퉁 부은 남편. 그렇게 존경받았지만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저주받은 몸이라고 정죄받는 그 남편.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아내가 한 이야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단순히 이 저주스러운 말이라고만 하지 않고 성경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욥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고로 그냥 죽는 것이 편하기에 자비롭게 죽어야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욥은 많은 걸 잃어가는데 그 하나 사랑하는 부인도 여기서 상실해버려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겁니다. 지금 욥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욥만 이 모든 걸 상실한 게 아니에요. 같이 있던 욥의 아내도 자녀를 상실한 겁니다. 욥의 아내도 재산을 상실한 겁니다. 더구나 욥의 아내는 욥도 상실했습니다. 자기가 꿈꾸던, 자기가 자랑스럽던, 자기가 기뻐했던, 자기의 존재의 방패가 됐던 그 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과연 이게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얘기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에도 임만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머리밭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내 영혼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사단도 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럴 때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특별히 욥이 갖고 있는 상실의 고난,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특히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실의 고난은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잃고, 귀한 사람을 잃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제가 어제 제가 아끼던 모자 하나를 과감하게 버렸어요. 소위 상실이죠. 좀 아까워. 왜? 아꼈던 모자예요. 소위 그 고텍스라고 하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모자를 쓰면은 여기 허연 거루가, 여기 비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 까마는데 왜 이런 게 나오지?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면서 의자 옆에 이렇게 놔뒀는데 이걸 옮기느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거기 의자가 또 하얀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 모자가 꽤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붙어있던 그 플라스틱 재질이 가루가 돼갖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맘 먹고 버렸습니다. 근데 아깝더라고요. 얼마 쓰지도 않았고 아낀 거고 나 스스로 귀한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겠어요. 버렸어요. 그것도 아까운데, 그것도 아쉬운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사람,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오는 상처, 고난이에요. 고난이 주는 공허함, 절망감, 이런 게
어느 한순간 우리를 참으로 혼돈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상담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이 고난, 이 상실이라는 이 고통, 우리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혼돈스러울 때가 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참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럴 때 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럴 때에 이 현실을 부정하느라고 막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런 단계가 와요. 근데 몸부림칠 때에 이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상실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당하는 이 분노 조절을 안 되니까 여기서 힘이 나오. 그래서 버틸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놨는데 결국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 죄를 남에게 뒤집어 쉰다는 거죠. 이 상실된 마음을 내가 폭력을 행할 수 있는, 내가 악을, 분노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데 걸리면 참 쉽지 않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일반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성경, 이 지혜의 이 책에서는 또 하나를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상실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경을 읽고 그 목적대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 경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깨진 영혼 속에서, 그 고난 영혼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남들이 꺼리고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나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꺼리고 헬라인들은 부끄럽게 여기는 이 십자가,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 왜?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죽도록 맞지 않았습니까? 죽도록 굶어봤지 않습니까? 죽도록 물속에서 헤매지 않았겠습니까? 죽도록 고난받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런 고난이 있느냐? 그가 그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나의 남은 사명은 주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이 생명 하나 아깝지 않게 여긴다는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나는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더불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그 고난 속에만 있지 않고 나와라. 풍랑 속에서 어그러지지 말고 헤쳐나가라. 찬송에서도 그게 나오죠. 풍파에 배 띄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춤주춤 그저 다시나 내려놓고 이 비가 언제 그치나, 이 바람이 언제 그치나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싸웠던, 또
또 조카 롯과 싸웠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오면서 그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뺏깁니다. 양보했지요. 당시에 그 좋은 땅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생업에 굉장히 중요한 육군 가운데 최고예요. 왜? 갖고 있는 짐승들, 갖고 있는 재산들을 끌려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뺏겨요. 재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카 롯은 삼촌과 신나게 싸운 뒤에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가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졸지에 땅도 잃고 조카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 머나먼 이국 땅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겁니다. 재산 싸움하면서 물론 아브라함은 참았겠지만은 조카 롯은 참지 않았어요. 신나게 아브라함과 싸운 뒤에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상실해 버렸어요. 그때에 그는 벌판에 나가 넋이 나갑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이 성경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상황,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정신 나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너 있는 걸 봐라. 이 정신 나간 사람에게 방향 잡아서 보라. 동서남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자손에게도 줄 거다. 이 핏줄이 없어지고 가족이 없어지고 상실한 이때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주시면 네 자손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쇼크한 겁니다. 상실 속에 아니 그거 아니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그 가족 아니고 이 가족을 줄 거야. 그게 창세기 13장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미련을 끊어버려요. 이런 이야기들. 그 혼돈 속에, 그 분노 속에, 그 상실 속에,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고 다시금 고개를 들어 방향대로 나아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 하면은 이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따라오는 여자가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밧세바. 이 불륜이 들켜납니다. 아기를 낳았으니까 10개월 동안 이 불륜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드러난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다윗의 살인 계획 이런 것들이 실행되었고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살인의 장소도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의 다락방 장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다윗과 밧세바의 그 첫 아들 불륜의 씨앗인데 그 아이를 쳐요. 그냥 단순간에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죽습니다. 시간이 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다윗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신하들에게 소식이 오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이렇게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했어.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죽었어.
그때부터 금식을 끊어버리고 음식을 먹어요. 베옷을 벗어버리고 왕복을 취해 입어요. 그러니까 신하들 볼 때는 놀라죠. 아니, 지금부터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더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더 먹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하들이 놀래요. 이 다윗이 한 말 한번 들어보시오.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혹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죽었으니 어찌 금식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돌아오게 못해요.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딱 정리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출발을 한 거예요. 그 이후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좋은 걸 줬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줘요. 그 솔로몬의 이름이 뭔데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 다윗과 밧세바의 첫째, 하나님이 그를 미워했잖아요. 근데 이번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어요. 더 큰 선물을 준 거예요. 바로 이 고난, 특히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욥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찾지요. 찾아내고 말지요. 그래서 고백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42장 5절 6절 말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 상처들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 절망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 아픔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과 지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것이 있을 때는 계속 원망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있을 때는 계속 불신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있을 때는 계속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걸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그렇게 나이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요, 그가 이런 걸 해요. 이 상실의 고난 가운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자꾸 용서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용서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욥에게 원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는 사람,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 남을 탓하고 원망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욥이 또 하나의 상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정의 상실이에요. 욥의 세 친구가 처음 위로한다고 했지만은 그 위로가 끝까지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네가 죄가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가 문제야. 너의 죄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하는데 상처가 돼. 비수가 돼요. 화살대에서 내 몸에 꽂히는 거. 내 심령에 꽂히는데 원망하게 돼요. 저주하게 돼요. 이 상실, 이 고난 속에서 욥이 그를 용서해야 돼요. 이게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일 거예요. 이 조직된 교회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삭개오 아십니까, 여러분? 그 용서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신방을 받지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 듣고 그가 결심한 게 뭐냐면은 내가 용서받을게요. 그 용서받는 행위가 어떻게 나오냐?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갑절이나 주고요. 예수님이 그래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이 딱 정해요. 용서받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해.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빌어.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 예배드리러 온 사람 가운데 이 사람과 원수 맺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가 사람에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예배하러 들여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예배가 깨지는 거죠. 우리 서귀포 교회는 용서받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00년의 역사 속에 채울 때 이런 거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세 친구에게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게 42장 8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뭐라고 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참 정죄하고 욕하고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던 거죠. 너희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 용서의 제물, 화목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 수송아지 7, 수양 7마리를 가져가요. 원래 수송아지 1마리, 암염소 또는 암양 1마리. 그러니까 3사람이니까 3개만 가져가면 돼요. 3마리만. 근데 7마리, 14마리를 가져가요. 이건 엄청난 양의 분량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욥으로 하여금 용서하는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욥이 기도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회개 말씀에 그 회개의 번제는 수송아지 1마리 또는 암염소 하나 또는 암양 1마리예요. 근데 이것은 7마리, 총 14마리. 하나님이 이 친구들에게 그걸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며 욥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순식간에 욥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욥이 묶으면요 묶이는 거예요. 풀리지 않습니다. 욥이 풀어야지만이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친구들이 다가온 욥이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42장 10절 말씀, 이게 욥의 마지막 부분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욥이 그 벗들 위하여 빌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친구들에게 해준 말씀이고,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친구들이 욥에게 기도해 주라 한 거예요. 욥이 거절할 수 있어. 욥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데 보세요. 42장 10절 말씀 보면요, 욥이 그 벗들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소유의 소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욥의 공경을 돌이켜. 언제? 용서의 기도를 할 때, 용서의 기도를 할 때, 용서받을 때, 용서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때, 용서 기도할 때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욥기 42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묶여 있는 게 있잖아요. 끊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보면요, 은혜, 티끌, 죄, 회개, 여기만 썼어요. 근데 밑에 더 줄이 있는데 길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썼어요. 용서, 회복, 축복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축복의 통로를 이어지는 끈입니다. 용서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욥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용서 기도하는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의 소유보다 갑절로 주시고 욥기 42장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7장의 말씀 보면 기쁜 날과 공고한 날이 같이 와요. 이때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공시켜 줍니다. 거기에는 용서받고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의 끈, 이 회복의 끈이 줄다라 쭉 이어지는 우리 서귀포교회 100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특글, 주의 회개, 그리고 용서와 은혜 축복이 이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귀포교회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희생의 번제를 드리되 하나님 기뻐함 받는 우리 서귀포교회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